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에 관한 기록 가운데 재미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이 셋이라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에 관해서 3번 반복되는 기록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번의 잠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때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또 3번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환상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3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3번의 잠에 관한 기록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과정, 단계, 그리고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잘 표출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3번의 잠 모두 기막히게도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에 일어났던, 중요한 순간에 일어났던 베드로의 잠든 상태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베드로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그건 또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의 단계를 똑같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본문에 있는 3개의 잠에 관한 본문을 함께 묶어서 베드로를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셨던 주님의 관심과 또 그 잠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단계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베드로의 잠에 관한 기록은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잠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다 함께 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32절에 이 깊이 졸다가는 말은 잠에 짓눌려서 완전히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 보면 가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잠에 막 짓눌려서 깨기 힘들 정도로 잠에 골아떨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졸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깔아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뭔 사건이 났으니까 중간에 이제 인기척이 나서 잠이 깨게 됩니다. 잠을 딱 깨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네가 보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생전 처음 보게 된 거죠. 게다가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잠에 취하다가 깬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는 생전에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네. 그래도 뭔가 한가닥 인지 능력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에 놀래서 33절을 보면 그게 영적으로 인지가 된 거겠죠. 이제 각성이 사람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힘이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놀란 베드로가 이게 뭐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변모되신 모습도 처음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인데 나타나서 보이는 것도 그죠? 신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정신이 없이 한마디를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세 분이 함께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행선수술을 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우리 선생님과, 그죠? 이 영광스러운 선생님과, 그 다음에 또 그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또 예언을 예언자들을 대표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 더군다나 이게 뭐 시체들을 찾을 수 없는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기는 어쨌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세 분을 좀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엉터리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와 함께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모되신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변화산상에서 이 세 분이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을 이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가실 것을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러고 있었던 건데 그 계시의 내용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위한 시간이고 무슨 하늘의 계시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간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늘의 뜻을 듣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상태이니까 하늘의 계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계시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길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눈에 들어온 정보는 획득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확증해주는 하늘의 계시를 그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베드로는 초막셋을 져서 예수님과 모세에게 또 엘리야에게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뜻을 표했지만 이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완전히 신학적인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대우하는 착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들을 지배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들과 동일한 대접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수준과 인지 능력으로는 지금 이 세 분이 다 거룩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도 정말 권위 있는 선지자고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 없었던 거죠. 졸다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다가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영적인 각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람에게는 항상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게 되는 영적인 무지를 불러오는 잠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잠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변화산 사건은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나중에 실제로 변화하게 될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를 일구고 담대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될 정도로 변화가 될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같이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모되셨거든요. 그냥 올라가서 바로 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상태와 뜻과 계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도 분명하게 각성이 충분히 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있었을 건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잠에 빠진다는 것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교우들이 함께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데에 관심이 가서 집중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딴짓하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의심을 하느라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영혼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든 말씀이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믿음에는 영적인 무지라는 간극이 생기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는 예수님의 대화를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눈을 떠도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방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은 딴소리 하잖아요. 상황을 파악 못하고 앞에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훈련되고 깊이 있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기는 봐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레슨을 해보거나 뭘 가르쳐 보거나 하면 금방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게 확실해요. 그죠?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저는 그림을 잘 몰라서 그림 보고는 아무리 봐도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느낌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우리 뭐 정강은 집사님이나 홍정혜 권사님이 그림 볼 때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수준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한 사람은 보고 해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장님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뭘 고치라고 하는 말씀인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데에 대한 아예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잘 안 쓰는데 그 동태 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동태 눈의 상태에서는 뭘 들어도 깨달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마치 봉헌책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게 낭패의 말씀이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책을 딱 닫아서 밀봉을 해놨으니 볼 수가 있어야죠. 이런 상황이 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일과 상황에 빠져들어서 결국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동태눈이 되는 이유는 예배에 집중할 관심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과 관심사가 세상 일이나 자기 일에 바빠서 거기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진실하게 못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는 더 높은 수준이에요. 교회 오면 스마트폰 감옥에 넣어놓자. 그래서 여기다 만들고 싶었다니까요. 스마트폰 감옥을 여기다서 교인들의 모든 핸드폰을 꺼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일 하루는 스마트폰 안 만지고 살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할 것 같아서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는 경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 만지는 학생이 사회 나가서 제대로 할 리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성실도가 떨어지니까.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인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 신앙생활에 스마트폰도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세상과 육신의 일과 자기의 허접한 일에 정말 별 쓸모없고 도움 안 되는 일들에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돌아가 있으면 영적인 일은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잘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관심사는 그저 그냥 세상에 지나가는 쓸데없는 일에 다 모여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딴짓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일들에 빠지잖아요.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뭐 엉뚱하게 술, 담배에 빠져서 인생을 다 건강을 다 해치는 쪽으로 낭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생기잖아요. 이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는 정도로 무식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에 당연히 기본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영혼으로 접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도움을 얻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지난주에 집안에 암이 걸린 조카가 생일을 맞아서 전화로 기도해주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생명 주신 날이나 이렇게 보내는 하루의 시간들이 전하고는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지?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이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자기 주신 그 생명의 시간들을 자기가 너무 허투루 사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집안이 다 신앙생활 하는 집안인데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이제 암 걸리고 기도 받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완전히 새 시간을 사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막연하게 되면 의지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게 그게 여러분 바로 각성이잖아요. 그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깨어났잖아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살다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베드로처럼 이런 수준에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수준의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각성을 잘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잠드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잠은 또 어떤 것이었는가도 들어보죠.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놓고 기도하실 때예요. 근데 주님이 특별하게 기도를 함께 하려고 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또 이 세 제자가 졸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예수님도 한심하게 되신 거죠. 내가 좀 기도 좀 하려고 12제자 중에 세 놈만 딱 불러다가 특별히 좀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외로워서 그래서 불러 가셨는데 하는 일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기록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는데 오늘 마가복음이 특별히 아주 특별한 점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세 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를 세 번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와서 세 번 얘기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면 제자들이 몇 번이나 졸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셨어도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주님 졸고 계십니까? 이러고 물었습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물어보신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입장이 반대로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평안히 주무셔도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바다의 폭풍은 결코 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잠은 크게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위기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만큼 십자가는 사람들의 시험거리고요. 위기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항상 시험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금 다른 제자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있던 중대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일반적인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시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시험, 십자가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유혹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이에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이나 졸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을 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부인했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자는 십자가의 시험에 빠져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로 시험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을 행하게 돼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길인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이죠.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잠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벗어나려는 유혹에 빠져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인들의 삶에서 뻔히 보입니다. 이 패턴이 늘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하고 심각한 원리도 배워야 됩니다. 곧 모든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립하는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과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먹는 저녁이지만 오늘 저녁 못 먹으면 그 저녁은 다시 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저녁을 맨날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으니까.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녁을 낮에 배부르다고 저녁을 안 먹고 밤에 들 수가 있는지. 속이 쓰려서 못 자요. 위험에 도져서. 근데 어쨌든 그러신 분들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그 배고픔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의지력이 저보다 훨씬 낫다. 저는 저녁 못 먹으면 인생이 다 무너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41절.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안 더워지세요? 에어컨 온도 좀 조정할까요? 네. 자, 41절 잘 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등이 졸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게 진짜 자고 쉬어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에이, 다 틀려먹어. 이 소리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지금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끌고 바로 코앞에 왔거든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기도할 때를 놓치고 다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놓친 기도의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소용이에요. 그거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주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도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배신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다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설교 시간이 되면 잠이 스르르 오고 설교가 끝나면 알아서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이런 기운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가 있으면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동으로 감기고 설교 끝날 때 기가 막히게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타이머 딱 작동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스개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시험과 유혹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혹의 시험은 언제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고요.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시간도 똑같아요.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해야 할 때 꼭 반대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지러가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심히 번민하고 땀을 피같이 흘리고 기도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거죠.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피곤한 자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도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전날 잘못한 거예요. 예,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일이라는 개념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컨디션을 만들려는 일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문 살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을 미리 이해하고 또 제 설교가 뭐 복잡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좀 사전에 사전 레디니스를 좀 구축하자 이런 의미가 본질적인 거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본문 살피기를 하면서 주일에 말씀을 겨냥하는 준비 상태를 갖추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잘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졸면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요.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봉한책의 말씀과 같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무지 몽매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왜 그러냐 설명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의해서 눈이 감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잠들게 합니다. 그렇죠? 모든 잠은 마귀로부터 와요. 공부 시간에 졸린 사람은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공부 시간에 졸았으니까 자기 인생의 충만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이거 뭐 조는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저. 학교에서 다 졸아봤잖아요. 저도 졸아봤어요. 예. 저는 시험 감독하다 졸라가지고 민원 선의의 피해를 조장하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고 뭐 이래가지고 예, 교학처에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고발을 당해서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은 알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잠에 빠져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잠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돼요. 육적인 잠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필요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필요일 수도 있겠죠. 신앙적으로 바른 길이 무엇일지를 알고는 있지만 잠이 그의 모든 생각을 다 이겨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시험과 유혹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안 해야 할 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잠에 빠진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전혀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빠지는 어떤 영적인 증상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요새는 그런 것도 보기가 힘들게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나, 그 다음에 왜곡된 상처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함몰돼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못 꾸리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나한테 약점이 돼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중독은 다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예, 이게 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중독이지만, 예, 이런 상태이지만, 건강 상태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영적인 시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마귀가 우리의 필요한 부분 또는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각자 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에 치면 졸음이 오죠. 그게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성정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더 씌워서 왜곡 증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폭력에 노출되고 도박에 노출되고 그렇죠? 약물류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잠에 빠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법이니까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기도 시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성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잠에 대해서도 들어보죠. 이 잠은 조금 성격이 다른 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기사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면서 먼저 야고보 사도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이걸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하고는 감옥에다 닫았다는 거예요. 보면 6절에 그 전날 밤이란 건 6월절이 막 끝나고 언젠가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처형을 못하니까 6월절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잡아들이자 하고 하는 그 하루 전날 밤을 얘기해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 절기에 바로 그 구원의 전령으로 나선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비를 받게 됐는지요. 양옆에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양옆에 쇠사슬을 벽에 기대서 묶어놓고요. 그리고는 4인 1조가 된 군인들의 교대 경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2명은 밖에서 지키고 2명은 아예 옥에 들어와서 창살 안에서 같이 베드로와 함께 경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중재인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엄중한 경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 그런 와중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참 일관성 있는 성격입니다. 이제든 그제든 고난이 오든 일관되게 잠을 잘 자는.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 두 경우와는 달리 이미 베드로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얻을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은 초대교회의 수제자, 지도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온전히 베드로를 주장하고 계신 시간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붙잡혀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졸려서 못 견디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주장하는 그렇게 맡겨서 내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거듭난 상태의 잠을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울 것은 우리도 평안의 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거듭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된다 말이죠. 거듭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평안 가운데서 그러한 잠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그는 이미 지금 첫 번째 투옥된 게 아니고요. 세 번이나 투옥이 됐어요. 세 번째 지금 투옥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났고요.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당파의 시기로 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 같이 동력을 하던 그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죠? 같은 동료 제자가 잡혀서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잡히면 죽는다죠. 등식이 성립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곧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든지 말든지예요. 지금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가면 되고, 예, 살려주시면 남은 일이 집행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옥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본문에. 이렇게 상응한 경비를 세우고요. 4인 1조로 감옥 자체에 들어가서 경비까지 세워놓던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엄한 경비가 다 무소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잠을 자던 베드로는 탈옥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을 당해서 더 이상 유대에서 다른 제자들을 잡아놓을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가이사랴로 떠나가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궁으로 갔어요. 자기 통치하는 원래 본거지인 유대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요. 별궁 가서 모르겠다 하고 그리로 도피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더 이상 어쨌든 헤롯은 유대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를 박해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라 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손 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엄중한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실패하고요. 거기서 잠자던 사람이 이기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거듭난 사람의 승리의 결과예요.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환란을 이기는 거듭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도 완전히 영적인 각성은 깨어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법. 그 전까지는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주님께 맡기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올라가야 될 영적인 각성 수준인 거예요. 온전히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자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도 체험하며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반복되는 세상의 환란조차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라면 잠을 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짜로 말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잤다. 우리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만 주무십시다. 그랬더니 다 옆에 제3자가 그러더라고요. 제3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몽중이라도 지키시는 은혜. 그죠? 비록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을 지닌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도 모두 살아갔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돼서 거듭난 상태에 이르러서서 몽중이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평안의 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각성된 영적 수준을 유지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